오늘 말씀 길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뭐 배를 타고 갔다는데 어디로 갇혀서 어떻게 갔는지 무슨 얘기인지 조금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텐데 제가 이제 지도를 보면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혹시 잘 보이게 불 좀 끌 수 있으면은 지도를 보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빨간 점이 보이시나요? 예.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빨간 점이 어디가 있는지 알고요. 제가 빨간 점 가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요 가이사라가 있죠.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출발한 곳이 가이사라고 올라가면은 여기가 이제 터키가 됩니다. 지금 아두라모테노라 저 위에 제가 우리 서준교사님 사셨던 이스탄불 있는 데가 이쪽 있을 거고 이게 이제 그리스고 여기가 이제 로마, 이탈리아죠. 자, 오늘 말씀 읽은 건 뭐냐면 이제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모테노라고 하는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후송이 됩니다. 그 지휘관이 율리오라는 백부장이고 전체 276명이 이 배를 타고 갑니다. 가다가 이게 무라라는 역에 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배를 바꿔 탑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라에 와가지고 아드라무테노 배는 그냥 저 위로 올라가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바꿔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여기는 요 섬이 바로 이 그레데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는 크레타라는 섬인데, 자 여기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미항이라고 있고 요 옆에 베닉스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이제 이 아두라무테노를 타고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로 바꿔 타고 여기 그레데 섬에 미항에 왔는데 이 미항에 와가지고 이제 다시 이 베닉스로 가려고 합니다. 미항에서 겨울을 한 3개월 이상 겨울을 나야 되는데 여기서 겨울을 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베닉스로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미항에서 베닉스까지는 한 65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 가다 보면은 태풍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베닉스 가지 말고 미항에서 여기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안전할 때 항해합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아니다 그냥 베닉스로 가자.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출발하고 가다가 보니까 큰 태풍인 유라굴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베닉스로 못 가고 그냥 바람에 태풍에 떠밀려 가지고 표류하다가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여기가 멜리데 있죠. 지금은 몰타라 그럽니다. 멜리데까지 떠밀려 옵니다. 이게 14일간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떠밀려 오는데 이 미항에서 멜리데까지가 800km입니다. 그래서 800km를 14일간 표류해서 떠밀려 와서 여기 몰타 멜리데에서 한 3개월을 지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다시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지도는 뭐 바울이 근데 왜 그렇게 반대를 했냐면 여러분 요즘 같으면은 일기예보가 다 나오잖아요. 일기예보가 나오기 때문에 뭐 한 달 후의 일기까지도 거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일기예보가 전혀 예보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대충 짐작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반대한 거는 금식절기가 지금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태풍이 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금식절기가 언제냐면은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이게 7월 10일입니다. 옛날에 대속죄일인데 이게 금식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요즘 달력으로 말하면 10월 5일쯤 됩니다. 10월 그러니까 이 바울 일행이 여기서 이제 가려고 하던 데가 10월 5일은 최소한 지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멜리데 가서 3개월 있다가 아마 가는 걸 보면 아마 지금 이 시기는 11월 중순쯤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태풍을 만나가지고 다시 불 켜주십시오. 네. 자, 바울이 지금 위험하니까 가면 안 됩니다. 금식 절기가 끝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선장계 제사 누군가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출발했다. 근데 바울은 바다를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해하다가 3번이나 파손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배를 많이 이제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배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배를 파손당한 것이 3번을 경험했다. 이 정도 되니까 뭐 바다에 대해서는 바울이 상당히 좀 잘 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류했지만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렇게 얘기가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결국은 아까 미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베닉스로 가려 그러다가 태풍 만나가지고 목적지에 못 가고 결국은 14일간 포로하다가 멜리데 섬으로 가서 간신히 살았다. 이 얘기가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새해 첫 주일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는 여러분 세상의 재미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그레데 섬에 이 이제 본 대로 저기 그레데 섬이 있고 미항이 있고 65km 떨어지는 곳에 이 베닉스 항이 있습니다. 근데 미항은 항구가 굉장히 작습니다. 작은 곳이고 베닉스 항은 굉장히 큰 항구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가는 배들이 미항에는 잘 안 오고 주로 베닉스 항에 와가지고 겨울을 많이 납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미항은 작은 항구다 보니까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항구 도시에 가면은 뭐랄까 유흥시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활력가가 많습니다. 이 선원들 입장에서는 3개월 이상을 지금 머물러야 되는데 미항에 있으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어. 어디 가서 어디 무슨 요즘 말로 무슨 유흥가가 있습니까? 좀 술을 마시고 좀 재밌게 놀고 싶은데 이게 미항에는 이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 재미가 없어요. 근데 65km 베닉스 항구에 가면은 거기도 요즘 말로 하면은 술집도 많고 그런 거 많잖아요. 춤추는 것도 많고 하여튼 거기 가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미항에 있다고 무슨 석 달 동안 무슨 재미로 있느냐? 가자. 베닉스 가서 좀 재미 보자. 이렇게 해서 베닉스로 가다가 큰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가지고 귀한 선물들 무슨 다 바다에 던져지고 생명만 간신히 살게 되었다. 이게 지금 본문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십시오. 이게 뭐냐? 결국 재미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참 재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세상보다는 교회가 더 재미있었습니다. 어릴 때 시골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는 떡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집니다. 그리고 성탄절날 저녁에는 성탄절 연극도 하고 율동도 하고 많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 동네 사람들 많이 옵니다. 떡 먹으러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연극 이런 거 율동 이런 거 보려고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오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저녁이 되면 교회가 차고 넘칩니다. 막 추운 겨울이지만 바깥에 서서도 그걸 막 봅니다. 왜? 그때는 세상에는 그런 게 없고 그때 텔레비가 있습니까? 인터넷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저 성탄절 되면 교회 와가지고 연극하는 거 보고 율동하는 거 보고 그리고 막 깔깔 웃고 그러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가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교회는 별로 재미가 없고 교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더라도 지금은 세상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텔레비전 주일날 얼마나 좋은 거 많이 합니까? 유튜브니 무슨 인터넷 들어가면 야, 교회에서는 따라갈 수도 없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벤트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주일날 되면 교회는 것보다는 동호회, 동아리 이런 게 많아가지고 등산 가고 낚시 가고 뭐 축구하러 가고 뭐 단풍 놀이 가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세상으로 가면은 재미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하면 주일날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재미있어 하고 아니면 야외 나가서 재미를 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미항은 재미가 없으니까 베닉스함으로 가서 재밌게 지내자, 이렇게 베닉스함으로 가자는 사람들하고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재미를 따라서 교회를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다면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삶이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미를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면서 많이 힘든 것도 예고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1년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로라는 큰 태풍 같은 거 우리가 만나면 안 됩니다.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재미를 따라가지 말고 언제나 금년에도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시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를 여러분 잘 찾으십시오. 금년에도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제가 송구영에 말씀드렸나요? 작년 2월 말 3월에 코로나 시작할 때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2주간만 교회 예배 좀 자제해달라 했습니다. 2주 지나면 좀 좋아질 거니까 2주만 좀 해달라 그랬죠. 근데 2주 지나 됐습니까? 금년 말까지 간다는 예고도 나오잖아요. 내년까지 갈 수도 있다고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금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린다는 것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게 참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금년에도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아니면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든지 간에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간에 예배의 자리는 꼭 지키시고 예배의 자리를 꼭 찾으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꼭 찾으십시오. 때때로 예배의 자리가 세상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기도의 자리가 세상보다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으십시오. 그래야 이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인생의 태풍을 만나지 않고 형통하고 평탄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들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데 죽었던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만났으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같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바로 왕에게 우리는 호센으로 보내주세요. 수도인 아마리스에 살게 되면은 요셉과 함께 잘 살고 나가면은 사람들 총리 아버지라고 얼마나 존경을 받겠습니까? 얼마나 환대를 받겠습니까? 아들이 보통 아들입니까? 이름뿐인 총리가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실권을 쥐고 있는 바로 왕이 절대적으로 신임하고 있는 그런 정말 실권을 가진 총리입니다. 풍족하게 환대받으면서 얼마나 멋있게 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 북쪽 나일강 삼각지 북부지방에 호센으로 왜 갑니까? 여러분, 표면적인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는 양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물도 많고 목초지도 많은 호센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아마리스 수도에는 뭐 물도 없습니까? 뭐 목초지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인 이유는 그거지만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호센으로 가는 겁니다. 왜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라는 것은 희생제사자나 동물을 잡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이 구약시대 예배잖아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은요, 동물이 전부 다 신입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소는 신입니다. 애국 사람들에게 양 신입니다. 비둘기도 신입니다. 왜?
모든 동물을 다 신으로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요셉하고 너무너무 같이 살고 싶지만은 거기 살면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려, 제사를 못 드립니다. 양을 못 잡아요. 소를 못 잡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비록 아들과는 떨어지지만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고센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가족이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오게 되면 모세가 바로왕하고 교섭하잖아요. 여러분 바로왕이 몇 가지 재앙을 두드려 맞고 난 다음에 거의 초토화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제안을 합니다. 절충안을 내잖아요. 그래 너희가 좋다 좋은데 왜냐면 그 모세가 계속해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달라는 거 아닙니까? 광야로 보내달라. 그거 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바로 왕이 너희가 광야로는 가지 말고 여기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허락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거는 여기서 만약에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소를 잡고 양을 잡으면은 너희 애국 사람들은 우리를 돌로 때려 죽일 것입니다. 우리는 돌에 맞아 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광야로 가겠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냐? 애국 사람들은 동물을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동물 제사에다가 다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광야로 고집해서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그 자리가 때때로 재미도 없고 그 자리가 때때로 내게 답답하기도 하고 때때로 내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유라굴로와 같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롯의 가정을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 보니까 이미 그때 이 죄악의 도성입니다. 그런데도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땅도 기름지고 물도 많고 저기 가면 돈 잘 벌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거기 가서 믿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할 수 있을까 이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돈 될 것 같으니까 소돔과 고모라 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쫄딱 망하잖아요. 자기 아내도 소금기도 되고 몸마나 간신히 살아나온 처절한 실패를 맛고 왔습니다. 인생의 유라굴로한 큰 광풍 앞에 롯의 가족이 쓰러지고 말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는 세상의 재미와 불신앙의 자리를 떠나서 언제나 신앙의 자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예배의 자리를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 찾으시고 그럴 때 우리 앞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설령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바울이라니 그것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는 광풍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재미에 따라 쾌락을 추구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게 되면 유라굴로 광풍 만나서 인생 끝납니다. 그걸 따라가지 마시고 새해는 언제나 힘들고 때때로 십자가 길고 때때로 재미가 없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잘 찾으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시고 주님 섬기는 자리에 계십시오. 그럴 때 유라굴라 광풍도 이기고 오지도 않고 순풍에 돋단 듯 여러분 삶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서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바울이 경고하자는 지금 항해하면 힘듭니다. 하물과 배와 생명도 위험합니다. 그런데 인솔자인 율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광풍을 만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말은 바울 개인의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령의 사람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은 자기 말이 아닙니다. 거의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충성스러운 주의 종입니다. 그래서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더라면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지 않아도 피해도 없었을 겁니다. 안 들었기 때문에 이런 광풍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 1년간 살아가면서 유라굴라 광풍 같은 태풍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이고 내 삶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리고 일터가 흔들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는요, 일하고 고된 노동을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행복한 곳입니다. 죽음도 없고 아픈 것도 행복한 곳인데, 그런데 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죽음을 맛보아야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버렸습니다. 너희가 이 안에 있는 모든 과일 다 먹을 수가 있지만 동산 가운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내가 반드시 죽는다. 그거 무시하고 먹었다가 정말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가죠. 아담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 죽음에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안 죽습니다. 그런데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으니까 죽는 겁니다. 아담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 좀 원망스럽지만 어떻게 합니까? 이미 다 엎질러진 몸인데 죽기 전이라도 우리가 잘 살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여호사밧이란 이스라엘의 남왕국의 4대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즉위할 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전쟁이 많아가지고 맨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침략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는 뭐 했느냐? 전국의 모든 성경 교사들을 모집해가지고 그들을 성경 교육시켜가지고 이 성경 교사들을 전국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 모든 왕들에게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심어줬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저거 아이고 저건 내 밥이다. 그래가지고 힘만 생기면 이스라엘 집어삼키려고 전쟁 걸어오고 빼앗아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허구한 날 뺏기고 허구한 날 당하는데, 그런데 여호사밧이 성경 가르치고 성경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주위 나라들에게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저거 내 밥이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어느 나라 왕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략할 생각을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과 전쟁했다가 나가 망한다. 이런 두려운 생각이 생깁니다. 전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어떻게 하느냐? 많은 선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호사밧에게 갖다 바치면서 임금님 이 선물 받으시고 우리나라를 침략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쟁하지 맙시다. 요즘 말 세상 말로 알아서 기는 겁니다. 알아서 기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시대가 부강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도 부강하고 나라의 평화가 있고, 이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이 군사 모집해가지고 훈련시키고 여호사밧이 뭐 무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안 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부강하게 만드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중요한 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바울이 아드라무테노, 이름도 참 어렵네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알렉산드리아로 갈아탔다 그랬잖아요. 바울을 태우고 갔던 알렉산드리아라는 배가 있고, 또 하나는 요나가 타고 다시스로 도망했던 그 배가 있습니다. 이 두 배는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바울이 타고 가던 알렉산드리아호는 선장과 선주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가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만 나가지고 다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합니다. 요나가 타고 다시로 갔던 이 배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안 들었다가 그 요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큰 태풍을 만나가지고 그 배도 사람들 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 요나가 고백하고 바다에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그 배 사람들은 간신히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두 배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선장과 선주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고,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이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항해에 비유합니다. 2021년에 우리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항해를 시작했습니다만 2021년도 우리 앞에 어떤 광풍이 유라굴라와 같은 그런 태풍이 우리에게 몰아칠지 모릅니다. 안전한 항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광풍이 오더라도 이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겨내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탁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예라고만 하시고 아멘이라고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예만 했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하지 마시고 예하고 아멘만 하십시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대로 이 새해는 하나님 말씀에 예 아멘만 하십시오. 그러면은 유라굴라와 같은 광풍을 만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광풍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바울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 다 살리셨는데 도대체 바울의 무엇을 보고 이런 큰 축복을 내리셨을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23절에 보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배만 파손되고 아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바울이 이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그리고 25절에 가면은 나는 내가 말한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뱃사람은 아무도 안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아무도 안 죽을 겁니다. 야, 지금 뭐 다 죽기 직전 상황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나면 배 안에 사람들은 지금 미친놈이가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아무도 안 죽는다고 그딴 소리 하느냐. 아마 바울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아마 절반의 죽든 3분의 죽든 많이 죽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바울은 하나님 말씀대로 아무도 안 죽습니다. 분명히 믿었잖아요. 또 그대로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떻게 이런 큰 축복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4절이 대답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려고 하고 가이사를 만나려고 하는 것도 왜 그런지, 이스라엘에서 천부장 앞에서 뭡니까 재판을 받아도 되는데 바울이 뭐라고? 나는 아닙니다. 나는 가이사에 가서 가이사 황제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로마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탈리아 로마 가면은 관광지도 많고 볼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관광하기 위해서 그 볼 것 많은 거 그거 보려고 가이사에게 간다 그러고 로마로 가기가 자기가 소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단 한 가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가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 황제 앞에 서서 가이사 황제에게 예수를 전하고 오로지 이거 한 가지입니다. 이거 한 가지 꿈을 가지고 이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것이 소원이었고 지금 그 소원인 로마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갑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셨고 바울을 보호하셨고 바울 때문에 다른 사람까지 다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한 해도 우리는 맡은 일이 있고 교회 사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명 팽개치고 맡은 일 팽개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광풍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사명을 버리고 도망하면은 큰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나는요 자기가 하나님의 사명을 거역함으로 사명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다 위험에 처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잘
상상해야 됩니다. 사명 가지고 가면은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사명 가진 바울 때문에 276명의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아야 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니까 나사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그러고 다니니까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이 쫓기고 가지고 좀 죽여야 되겠다 모의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가 달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게 우리 신앙인의 삶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고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명에 잘 감당함으로써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넘어졌다가 일어서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새해 우리 결단해야 됩니다. 바울처럼 살리는 사람이 될까? 아니면 요나처럼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사람이 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힘들고 나 때문에 주위를 힘들게 하는 요나의 삶은 버려야 됩니다. 이건 신앙인의 삶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써 나 때문에 내가 사명 감당함으로 교회가 살고, 내가 사명 감당함으로 가정이 살고, 내가 사명 감당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살아나는 그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됩니다. 이게 새 우리의 결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겁니다. 자, 우리 교회 오신 여러분, 옆에 뒤에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가족들 돌아보면서 한번 서로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게 금년에 우리 교인들의 고백,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일행이 로마로 가다가 큰 광풍을 만나가 다 위험에 처했고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바울이 사명 가지고 갔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금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시고, 요나처럼 사명 버리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도망가다가 광풍 만나는 어리석은 삶,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명 감당하는 그 길을 바울처럼 가다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재미에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 광풍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재미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 따라가고 예수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되어서 이 한 해의 삶이 형통하고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